전주 사랑의 교회는 낯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관임 목사님이 목회할 때도 제가 몇 번 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익숙하고, 또 여러분을 대하면은 마치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편안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의 전통,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오리지널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 자란 안 목사님, 과거에 장찬환 목사님이라면 부산에 유명한 분입니다.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이 자라고 새로남 교회에서 목회를 잘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전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목회한 걸 보면은 목사님도 복을 받았지만 참 사랑의 교회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굴곡진 인생을 사는가 하면 힘들게 살았지만 너무 귀한 분을 만나서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의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영 목사님이 터를 닦고 제자훈련으로 교회를 잘 이루고, 그리고 바톤을 이어서 이렇게 멋있게, 일부 예배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래요. 성우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찬양도 너무 잘하고, 앉았는데 대주인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막 뭐라고 할까, 스테레오처럼 이게 막 너무 좋아요. 그리고 톤도 꼭 새로남께 오정호 목사님 딱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인물 될 것 같아요. 전주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을 압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시들어가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증명이 누구냐면 요즘에 한국에 거꾸로 뜨는 분이 계셔요. 100살이 넘었는데 누구지요? 김영숙 교수죠.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는 어른다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을 추적해서 보면은 그 내면 깊이에는 뭐가 있냐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다져진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거칠애가 화려하고, 그리고 높은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게 결코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생각이 다르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인생의 본연의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다릅니다. 인간은 정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걸작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인데, 이미지의 뜻은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은 딱 보면은 뭐부터 본 줄 아세요? 쫙 보면은 잘생겼네, 이쁘네, 벌써 이 지각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느껴요. 사귈만 하네. 저 사람 안 되겠네. 딱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결단해야지. 친구로 한번 사귀어야겠네.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태어나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꼬맹이가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딱 들어오면요 싹 쳐다보고 실세가 누구냐 6개월짜리가 알아요. 사람처럼 똑똑하고 영특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변화가 됩니다. 다른 피조물은 들어가면 휘젓고 갈퀴고 엉망으로 만들지만 사람은 놀라요.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향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역사를 운행해 나아갑니다. 이런 인간은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 그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습니다. 벙어리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생각을 할 줄 압니다. 21세기 모두가 다 AI가 판을 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그럴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챗GPT가 요즘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출해야 합니다. 내일 새벽 3시에 태국을 갑니다. 공항에 6시에 도착해서 제가 챗GPT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공항에서 공군 호텔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면 빠르냐? 그랬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딱 보니까 버스 한 대가 직통으로 가는 게 있어요. 값도 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홀라당 정신을 빼앗아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 눈만 뜨고 태어나기만 해도 핸드폰을 다룰 줄 압니다. 컴퓨터 다룰 줄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걸 놓고도 어떤 아이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24시간 오락 게임 속에 빠져서 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했는지 경제를 잘해서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교회 우리는 시대의 흐름 속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 마치고 신의학단 영화 구경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의학단 아는 사람 몰라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은 우리 딸이 소스를 준 거예요. 신의학단 가보라고. 안 가니까 지가 표를 끊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놀라워요. 그 공산주의 안에서 북한에 예배 드리는 실제적인 것을 한번 꾸며봐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화가 됩니다. 공산주의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건 옛날로 말하면 아우지 탄광가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인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AI가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를 보십시오. 그 시대의 흐름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변하기 시작하냐면 결혼이에요. 결혼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노아를 연구하면서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방주입니다. 방주. 홍수가 납니다. 1년 동안 이 물이 가득 차다가 잠기고 1년 후에 노아가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노아의 홍수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노아만 예수 잘 믿었다. 아니다. 노아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았다. 찬양대 대답 한번 해보세요. 노아만 예수를 믿었다. 아니다. 아니,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 구약에 예수님 안 계셨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강사를 옹색하게 만듭니까? 목사보다 더 똑똑하면 참 곤란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노아만 하나님을 잘 믿었겠어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노아 외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다? 노아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여러분, 오늘 2절 보십시오. 자막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오늘 2절을 이것만큼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었지만 창세기 6장 2절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아담 외에도, 아니 노아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 그들의 선택은 다릅니다. 사람의 딸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요. 불신 결혼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두 개의 전환점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 잘 만나는 겁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나하고 무관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건 결혼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두 가지를 부숩니다. 두 가지를 어깁니다. 성경에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동거하여 한 몸이 이룰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불신 결혼은 게 첫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일부 다처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깨요. 부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줄 아세요? 언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말은 육체 덩어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영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가슴이 비어 있는 거야 말이에요. 온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그리고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짐승처럼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육체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먼저 눈빛을 봅니다. 이야, 지성미가 있네. 아, 인격이 고매하네. 다릅니다. 그런데 타락할 때는 육체가 타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의 OECD 국가 중에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 넘어졌습니다. 캐나다 넘어졌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걸 허용하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결혼하는 걸 허용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 허용합니다. 여자가 남자 되는 걸 허용하는 이것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데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훌륭하다. 딸이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예쁜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딸 안목이 다르네,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참 곤란한 말이지만 이게 미쳤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때가 언제냐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것 그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이 타락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여전히 진리로 향해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그 시대, 그 나라는, 그 사회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아니에요. 국무총리 아닙니다. 재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온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보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천상에서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마귀 사탄에게 자랑해요. 내 종 욥을 위해서 받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쳐다보는 대상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에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옵니다. 여러분, 학교 시간에 그 많은 아이들이 몰려 나올 때에 부모의 눈과 아이의 눈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식밖에 안 보이고 자기 부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전주 사랑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6장 보면은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다음에 11절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합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노아가 그런 시대에 누구에게 쏙 눈에 들어왔냐면 하나님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 시대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건 환경을 벗어넘을 수 없어요. 그 분위기라는 걸. 그 시대의 분위기는 온통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말해줍니다. 26절에서 31절인데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언제 등장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5장 32절을 자막이 이제 띄워줄 건데 32절을 보면 500세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500세를 강조해요. 창세기 5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언제 홍수가 있는 줄 아세요? 600세에 홍수가 있습니다. 100년어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500세인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창세기 5장을 보면 결혼 적령기가 주로 100세 때입니다. 조금 빠르면 60, 그리고 70, 그리고 보통 100, 그 어간에 결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을 보니까 벌써 100세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요. 200세 되면 또 이 아이가 결혼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500세니까 5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5대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그 시대에 부모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이냐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거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뜻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지 부딪히면 떨어지는 거고,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을 네피림에서 옛날에는 거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인.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가서 뭘 낳아요? 용사라고 말합니다. 용사. 힘 있는 용사예요. 고대에 명성이 있다.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어떤 자식을 만들었냐면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이 센 유명한 사람들,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용사입니까? 거인입니까? 유명한 사람입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인간은 죽습니다. 골리앗도 죽어요. 명성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토록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 자기 친구들 보니까 가정마다 전부 다 용사요. 힘이 세요. 안 맞아요. 이게 인생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키워내는 게 바람직한가? 아닌 걸 깨닫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세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들 셋을 낳았는데,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예수 믿는 며느리감을 얻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할 거다, 그러면 늙어 죽을 거다, 그런 각오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사람은 결혼합니다. 진짜 그 각오가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요. 저희 교회에 강정욱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 애들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따라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딸 셋을 결혼시키는데 예수 직업도 안 물어본다, 아무것도 안 물어본다. 예수 하나 믿으면 난 오케이다. 근데 셋째 딸이 안 믿는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언제 결혼한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뒤에 결혼합니다. 잘 살아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딸이 결혼할 때 몇 살인 줄 아세요? 40살. 그런데 아들 낳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예수 믿는 며느리 얻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럴 때 아들 셋,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믿는 여자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 그냥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라면 그 가정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뼈저리게 깨달아요. 이 시대를 닮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편에 살아가야 한다. 살 길이 여기밖에 없다. 아들 셋 다 예수 믿는 며느리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방주 지을 때에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300규빗입니다. 300규빗이면 몇 미터냐면 135미터입니다. 폭이 50규빗이에요. 22.5미터입니다. 높이가 330규빗이에요. 13.5미터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으려면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에 보면은 방주를 그대로 모형으로 지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 들었냐 했더니 100억 달러 들어요.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0억, 1,600억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계산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이야 이 도구들이 장비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일일이 다 손으로 수공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는 비가 없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가 없어요. 홍수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배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 오니까 이게 어이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80년 잡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제가 이제 계산한 걸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하면 한국식으로 해서하면 싸게 해갖고 20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은 30일이면 한 달이면 600만 원이 들어가 인건비가. 그러면 12달이면 7,200만 원이 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의 인력 해서 20명을 잡았어요. 큰 배를 짓는데 20명을 잡아서 인력을 투입을 하면은 그게 1년에 인건비가 14억 4천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80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1,150억이 나와요. 인건비가. 그러면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 배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또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짐승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할 때 1조가 들어가. 1조. 자, 한번 여쭤볼게요. 1조 있어요? 한번 거꾸로 보시죠. 1조만 있어야 해요? 아니면 1조 말고도 또 다른 돈이 있어야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1조만 있으면 안 돼요. 1조 이상의 돈이 있어야 방주를 짓고 또 나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오늘날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똑똑하다, 바보다. 그냥 이렇게 극과 극을 비교하는 거예요. 리더십 있다, 없다. 여러분, 노아요, 똑똑한 사람이요. 경영, 사업 잘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클래스가 높아요. 누구를 만나냐면 대통령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갈대 우리에서 떠날 때에 함께 따라온 종들이 2,000명 정도 돼요. 계산을 해보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는데 가을 똑똑해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고 난 바보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똑똑해요.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점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지혜와 지식이 무궁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생과 천생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런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요. 1억도 아니에요. 1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걸 아낌없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건 바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들은 따라온다고 하지만 며느리 셋, 80년 30살이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80년은 몇 살입니까? 110살입니다. 내 청춘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아들이 함께 합니다. 8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그 일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드리는데도 노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헌신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반대하는 일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 가장 중요한 가족들을 모읍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함께 나누고 같이 공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가족이, 그 교회가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함께 이렇게 나갈 때 그 힘이라는 건 엄청나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바깥에 나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이게 베드로후서인데 맨 마지막 참고 구절인데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잘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만 짓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의를 전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홍수가 내립니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홍수라는 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 공부 많이 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흘러가지 마자, 따라가지 말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나가면 바보 같은 말 들을 것 같죠? 아니요, 살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삽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살아요. 키 큰 사람도 살고 키 작은 사람도 살아요. 몸이 비비그러한 사람도 살고 건강한 사람도 살아요. 누가 살게 해요?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누가 하냐면 세상은 몰라요. 교회가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이 안다 이 말이죠. 이걸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게 살 길이라고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인데 이 안에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금, 빛이라는 말은 세상에는 없어요. 진짜 소금과 빛은 성도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부패와 더러움이 있는데 소금이 있어서 깨끗한 이 교회를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게 노아예요. 노아의 신앙관과 그 시대를 끌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때문에 8 식구가 살아요. 그런데 롯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밖에 안 살아요. 자기 아내 뒤를 쳐다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그 경건한 사람이 두 딸도 변화를 부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에서 소알이라는 곳에 그 움막 속에 살을 때에 2 딸이 자기 아버지 술을 처먹여 놓고, 하룻밤은 큰 딸이 들어가고 그 하룻밤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모압과 암몬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롯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함께. 가정이란 말하면 아버지와 온 식구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고,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공부해서 함께 나가면서 이 세상에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걸 드러내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 가정, 그 식구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전주 사랑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소중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노아가 가졌던 그 신앙과 시대들을 보면서 끌어갔던 것처럼 전주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시대를 끌어가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시대를 볼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세상에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정말 예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요, 그런 전주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그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방주가 되고 사람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함께 아름다운 방주, 더 큰 방주를 지어가는 전주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